여전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2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또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교회는 중요하고 큰 변화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일 우리가 체감하면서 느끼는 큰 변화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겠죠. 예전에 속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좀 웃지 못할 그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현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회에서 회집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50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부산의 경우도 20% 정도 모일 수 있죠. 우리 교회는 본당이 크기도 하고 또 1부, 2부, 3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씩 나눠서 모여도 전 교인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70% 정도의 성도님만 이제 코로나 직전과 비교했을 때 70% 정도의 성도님만 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단 통계를 어떻게 내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지난주 총회 가운데 나온 통계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의 교회 성도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약 10,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그게 꼭 코로나 때문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도 영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단에서만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 10몇 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고 또 현실적으로 특수 직업군에 속해서 또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곳에 속한 그 직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 2,000명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는 어떤 느낌, 체감하는 느낌은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50명, 100명 나올 때랑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명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94%가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사망자도 현저하게 줄었지만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거의 모든 사망자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 지금 지난주 평균 4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38명 정도는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에게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백신을 맞으셨다면 이제 좀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총회에서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입장을 교단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제가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이 말씀을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성찬을 행하는 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1월, 4월, 7월 그리고 10월 첫째 주가 성찬을 행하는 주간입니다. 혹 앞으로도 더 기회가 된다면 조금씩 더 늘려가고 싶은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성찬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는 굳이 표현하자면 보이지 않는 소리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을 표현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식입니다. 떡과 잔을 보고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먹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지금 오늘 이 주일이야말로 온라인 예배가 가장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1년에 4차례 하지만 4번 할 때마다 매번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 그래도 주기적으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성찬과 관련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24장, 출애굽기 24장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시내산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는 그런 일정들, 순서들을 쭉 따라갈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우리가 전제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언약 체결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려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요. 그리고 언약식을 거행하는 한가운데 있어서도 6절에서 모세가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서 다시 언약서를 가지고 나와서, 이 언약서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서를 가지고 나와서 또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죠. 그래서 이 십계명과 언약의 책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첫 번째 언약 체결의 중요한 출발점이고 전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과정이 실제로 언약의 피를 뿌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그 청년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둥을 세우고 먼저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받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게 되고요. 또 절반은 가지고 나와서 8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언약의 이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쏟아 부은 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뿌렸을 겁니다. 그렇게 뿌리고 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찬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의식을 행하신 것이 바로 마지막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들어서 말씀하시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그리고 그 잔을 나누시면서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그것들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와 화목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며 언약의 피뿌림을 받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께서 세워주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새롭게 다짐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로 엮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몸에서 경험하고 새기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출애굽기 14장에서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그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언약의 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의 최고 봉우리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언급해왔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행할 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우리의 몸에 받고 영적으로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피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데 9절 이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와 세우는 그런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이 언약을 맺기 전에 사실 1, 2, 3절에서는 좀 더 구별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훨씬 더 다른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간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이 언약의 피로 맺어진 다음에는 하나님과
언약의 식사, 평화의 식사를 나누는 이 장면이 이 24장 11절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이제 우리가 서로를 보듯이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명확하게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19장에서부터 언약을 맺기 직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의 모습하고 너무 다릅니다.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기 위해 십계명과 언약의 책에 나오는 여러 계명들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딴판입니다. 하나님은 두렵게 임하셨습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번쩍번쩍 소리를 내고 큰 소리가 나고 땅이 흔들리고 불이 임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산에 얼씬하는 자는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러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니이다.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장을 보십시오.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하나님이 대표자들을 부르십니다.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근데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때의 느낌을 10절에서 말하죠.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9장의 그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그 두려움 가득한 큰 소리가 아니라 평화로운 그 하늘가의 그 평화로운 그 색깔들을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변화가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겁도 없이 매번 이렇게 하나님께 나옵니다. 근데 나오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좋아요. 근데 왠지 본당문을 열고 앉아서 아무것도 없지만 강대상을 향해서 눈을 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그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주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런 평화의 식사를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의 식사가 이 성찬에 함께 나누는 이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신 평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을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 10장 19절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살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두꺼웠던 가로막혀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누구든지 목사를 통하지 않아도, 장로를 통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담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이 좋은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큰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슬프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픈 것도 맞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찬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죠. 예전에는 덮어놨었죠. 예전에는 성찬을 행할 때에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가운 같은 걸 다 입고 심지어 장갑도 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천주교적 요소들이 많은 겁니다. 그게 왜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성찬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희생 제사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주교에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적 요소들을 의식 가운데 담아 놓은 것이죠.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운을 입거나 장갑은 좀 더 뒤에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워낙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고 막 해서 더럽고 하니까 장갑도 끼고 했었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적 평화의 식사,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순간입니까? 그런 평화의 식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평화를 즐기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백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 평화의 식사,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제가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맥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심으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도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임하시는 한 식탁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식탁에서 평화의 식사를 함께 나눈 존재로서 진정한 하나님과 연합을 소망하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식탁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셨는데 그리고 돌아서서 싸우고 미워하고 분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성찬의 의미를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함께 행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여기 함께 식탁 공동체에 있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지 마십시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랑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식사야말로 정말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무나 하고 밥 먹지 않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습니까? 차라리 혼자 먹든지 굶든지 하지. 같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나 오늘 밥 먹을 사람 없는데 같이 먹읍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식탁의 공동체를 나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서로를 알고 신뢰하고 그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평화를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오늘 함께 식탁의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제일영도교회 모든 가족들이 마음의 중요한 결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